지난주 에스더는 끝내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 밤 일어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서술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만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오늘 6장 말씀에서 아수에로 왕이 보내고 있는 같은 그날 밤을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기쁨과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하만과는 사뭇 다르게 아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가 어떤 문제가 있어 자신에게 먼저 찾아왔는지, 또한 잔치를 왜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소원이 무엇인지 왜 아뢰진 않는지,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와 마음을 괴롭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보통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첩을 들여다보거나 일기나 예전에 소셜미디어에 써놓은 글 같은 것을 보는 것을 마찬가지로 아수에로는 자신의 통치를 기록한 실록을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실록에 아수에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아주 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록의 내용은 에스더 2장 1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에스더가 아직 왕후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색이 많이 심했던 아수에로 왕은 왕후 이외에도 후궁을 한 명 더 드릴 목적으로 페르시아 전국에서 이 처녀들을 두 번째로 소집합니다. 이 시기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지키던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들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실을 조사해보니 음모가 드러나서 이 두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을 내렸는지, 혹은 나라에서 왕의 목숨을 살린 이 충신을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목숨을 살린 것은 사실은 엄청난 상을 내려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가지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레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드게였다면, 여러분이 아수에로 왕을 살리는 공을 세웠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왜 상을 내리지 않느냐고 컴플레인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왕을 살린 것이 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 누이 동생은 왕후입니다. 나는 왕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이고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만 같은 사람이 왕을 살리는 그런 공을 세웠다면 아마 어마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자랑하며 지금보다 더 교만하게 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추측은 왕이 하만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대우를 하면 좋을까 상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입는 옷, 또한 왕이 타는 말을 내어주고 그 말머리에 관을 또 씌워주고, 가장 높은 신하가 상을 받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말을 태우고 말을 끄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며,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이 성안 거리에서 왕과 또한 상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말을
외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가 이 자기 자신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하만 같은 사람들 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일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사역자들은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다 보면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나 없으면 이 공동체는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 때가 찾아옵니다.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저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착각하였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존중과 또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불편함과 원망과 불만의 소리가 스멀스멀 새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소위 말하는 뽕에 차 올라서 누군가 나에게 반대를 하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화를 쏟아내었던 교만한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굉장히 두렵고 불쌍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교회를 섬기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고 나를 높이는 데에 내 에너지를 쏟고 있었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악한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지막의 순간에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사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적당히 악한 사람들 혹은 적당히 착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낮아져야 한다는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놓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하만과 같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고 탈세하며 착취하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정직하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 뒤처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고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잠언서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이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징계를 받고 망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적절하게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셔서 옳은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성경은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기회 없이 심판받는 것이 오히려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하만과 같이 왕후에게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왕이 존귀하게 높일 이는 나밖에 없다라고 자랑하며 허풍을 떨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교만과 악행을 심판받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만과 다르게 모르드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드게와 같이 선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살맛이 나고 얼마나 선한 일들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의 시점이 아니라 2장의 시점, 즉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 시점에 나라로부터 혹은 왕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랐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충신들에게는 관직에 맞는 토지와 집과 노예 그리고 많은 보상들을 함께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만과 비슷한 관직 그리고 수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저택과 많은 하인들, 비옥한 토지, 금은 보화 정도일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만과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어서 하만과 끊임없이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로 모르드게의 이 공과 활약은 잊혀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탄탄하고도 완전한 빌드업 위에서 모르드게의 활약은 다시 한번 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때에 성실하게 일하시며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느라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주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그 악한 날 밤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가 잠을 못 들게 하셔서 모르드게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점점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야곱을 이어서 좋은 족장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형들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후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을 당하지 않았다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서 노예치고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지만 결국 노예였겠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석방이 되었다면 적당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적어도 15년 정도 절벽 아래로 그리고 구렁텅이로 이끌어 몰아놓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단 요셉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혈기 넘치던 왕자 시절의 모세에게도 더 젊고 혈기 넘치던 청년 시절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런 부르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우를 하시고
광야로 내쫓으시며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왕이 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좋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왕이 되셨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가장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33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만큼 잘 굴러가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의롭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성품을,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역적 모의를, 그 모의를 듣고 의롭게 그 악한 일을 알렸던 모르드게처럼 평범한 하루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평범한 하루에서 만나는 불의하고 억울하고 또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범한 하루를 의롭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높이시는 때를 겸손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날 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때를, 마침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놓여지는 바로 그 순간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